오늘은 잘못된 관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에 나온 말씀하고 연결된 말씀이면서 오늘 말씀은 또 새로운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거룩한 것은 무엇이고 진주는 무엇인가? 개는 누구를 의미하고 돼지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이렇게 어떤 비유와 상징으로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옳게 분별하려고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오셨다고요?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성취하고,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존재했던 것이 실상이 되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모든 죄의 그런 의식,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생명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이 모든 일들. 그래서 사실은 마침표를 찍는, 완성의 마침표를 찍는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언하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제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율법이나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그 개나 돼지나 이런 그 여기에 관계된 말씀이 있는가? 뭐 이런 걸 우리가 찾아보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율법에서 개와 돼지는 불결하고 부정한 동물로 취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사용해도 안 됩니다. 또 구약 성경 보면 개의 소득은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못한다. 뭐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겠죠. 뭐 개를 판 소득이라든지 개같이 벌은 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를 비유해서 무가치한 사람, 뭐 일컫는데 사용되기도 했고요. 배교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표현할 때 개를 비유로 사용을 했어요.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인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경계를 유지하라는 거죠. 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것들은 거룩한 성,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 들어올 수도 없었고, 그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멀리 해야 될 것들이고, 심지어는 먹어서도 안 되는 그런 것들로 구분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했을 때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에스겔 22장 26절에 보면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도록 가르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제사장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가르치는 사람, 목사, 뭐 이런 사람들의 책임은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아무나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했을 때 여지없이 정함과 부정함의 경계가 허물어져 버리고 거룩함과 속된 것의 경계가 허물어져서, 그래서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 또 더럽고 불결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분이 없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창기를 드리는 일까지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실 오늘날까지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그 율법이나 선지자의 모든 말씀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성하러 온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역시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섞여서는 안 되고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 3장 18절에 보면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때가 되면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굉장히 필요한 거죠. 오늘 그 초대교회 또 초대교회로부터 신앙의 전통을 계승받아 그 교회가 성장해 나갔을 때 그 성전에서 떡을 뗀다는 건 성찬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찬에 죄인이나 아니면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은 자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었고, 그리고 죄인들은 더군다나 성찬에 참여할 권리를 박탈당했어요. 성찬에 참여할 권리를 박탈당한다는 건 성도와의 교제가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그 징벌이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그 사랑, 관용 이런 것들을 더 우선시하게 되면서 그래서 제대로 된 징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징계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거룩함과 부정함이 혼돈에 빠지게 되면서부터 사실은 교회는 타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례를 받은 자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지만 사실은 본인이 자기를 살펴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성찬에 손을 대면 그것은 본인도 더러워지고 그 성물도 더러워지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때 먼저 자기를 돌아보는 일이 없을 때에 그 사람은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분명히 선언하신 거예요. 이것은 사실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 잘못을 범한 형제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가혹한 비판 또 그 상대방의 인격을 말살하는 비판이나 그 사람의 평판을 나쁘게 하는 그런 모든 비판을 하지 말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도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오히려 책망하고 비판해야 될 일들까지 하지 않는다면 그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비판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애매한 경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렇게 너희가 비판을 하려고 할 때 항상 너희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네 눈에 들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다른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꺼내주지 말아라가 아니라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도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 없이 다른 형제들의 잘못을 그냥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면서 비판만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비판은 해야 된다는 거죠. 참된 비판까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참된 비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단을 구별해내고 어떻게 부정한 것을 구별하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분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 올바른 비판 또 의로운 비판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늘 부딪히는 말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들을 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교회는 무조건적인 관용을 베풀어야 되고,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아야만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죄인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에 동참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으라는 소리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하신 말씀은,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시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내 자녀의 상에서 떡을 떼어서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그럴 수 없는 일이다. 너무나 냉정하고 정말 그 잔인할 정도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의미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베풀 은혜, 내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할 특권, 그것들을 개에게 줄 수는 없다라는 건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베푸신 상에 원수가 와서 그 상에 앉을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베풀어진 권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할 마땅한 특혜, 은혜,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그 대화를 이끌어 가실 때 그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정말 그 천금 같은 말씀이시거든요.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는 입을 열지 아니하셨어요. 빌라도를 설득하려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진리를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왔을 때 내 자녀의 상에서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존심이 있지. 죽어도 내가 이런 모욕을 받고 내가 이 사람에게, 이분에게 다시 그 요청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모욕을 견딜 수 없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분노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에게 행한 사람에게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잖아요.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 말씀이 100번 지당합니다. 그러나 개들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부스러기라도, 버려지는 것이라도.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부스러기 일망정, 그 떨어져 버려지는 것일망정 그것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믿었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주는 그런 것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 부스러기 조금이라도,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그 능력이라도 베풀어 주신다면 내 딸은 충분히 낫고도 남습니다라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딸이 나았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관용을 베푸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도 그런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죠. 쉴 수도 없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예수님은 찾아오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밀려드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과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다른 사람을 나몰라라 했던 건 아니지만 찾아오는 이들은 내어쫓지 않으셨어요. 찾아오는 이들은 박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복음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들의 생명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바리새인들을 찾아가고 서기관들을 찾아가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복음서에는 없어요. 그들이 찾아오는 것을 막지는 않으셨으나 그러나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한다고 힘쓰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정말 주님이 필요해서, 그 은혜가 필요해서, 그 부스럭이라도 필요해서 무릎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도움을 기꺼이 주셨고, 나병 환자가 찾아와도 내어쫓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치료하셨어요.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이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초청할 때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막무가내로, 어거지로, 어떻게 해서든지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복음은 귀한 거라고요. 거룩한 것이라고요. 진주 중에 진주, 보배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막 뿌리면서 안 온다고 또 싸우면서 설전을 벌이면서 강요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거룩한 것이 모멸을 당하고, 그 귀하고 귀한 것이 밟힘을 당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끌어와라. 뭐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라는 말씀이 있지만,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가 어느 도성에든지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냥 나와버려라. 복음이 냉대받고 그렇게 발에 밟히고 그럴 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생명을 살리고 죽이느냐 하는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이 귀한 것을 내가 받았을 때, 그 귀한 것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강요하다가 관계가 깨어지고, 복음을 강요하다가 사이가 나빠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아직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 마음이 열리지도 않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랑하고 기다려야 돼요. 사랑하고 끊임없이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 전에 싸우고 다투고 소리 지르고 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은 짓밟혀 버려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돼지는 진주가 귀한 줄 몰라요. 아무리 이거는 좋은 거야, 이거는 비싼 거야,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모른다는 거죠.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귀한 걸 돼지 앞에 던지지 마. 개에게 거룩한 걸 주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 귀한 걸 모르기 때문에, 그 얼마나 이것이 대단히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버려. 오히려 너희를 모욕하고 너희를 멸시하고 너희를 우습게 여기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을 진심으로 전했는데 저 사람이 그것을 우습게 여기면 그냥 우리는 입을 닫아야 돼. 기다려. 기도하고, 우리가 여러 차례 강권하였으나 진심을 다해 복음을 전했지만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나은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수고하지, 너무 진을 빼지 말고, 내가 열정이 있다고 다른 사람들 다 구원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내 힘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나는 그 놀라운 걸 받아서 나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지만,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전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알 수 있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게 이상한 이야기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전 개 같은 사람이고 돼지 같은 사람이고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너무 빠져 있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안 하는 사람, 또 배교한 사람, 한 번 비침을 받았는데 한 번 말씀의 은혜를 잊고 돌이켜
돌이킨 것처럼 보였는데 배교하고 나간 사람, 두세 번 얘기했지만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너희의 힘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라. 너희 마음을 상하게 할 것이다. 너희 마음을 찢어 놓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까지 낙심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필요로 하는 모든 가엾은 죄인들에게 언제든지 그 영혼을 고쳐주려고 하셨어요. 우리도 그 영혼의 필요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갈등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기회를 보세요. 주변에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을 유심히 보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그러니까 무대뽀로 덤비지 말고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만도 버리고 나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가장, 우리가 비판을 하거나 또는 권고를 하거나 그 형제의 잘못을 지적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기도하며 지혜를 가지고 인내하면서 적당한 때를 발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가장 적절한 때에 얘기를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가장 적절한 때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 되는 사람 때문에 씨름을 하다가 오히려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막 갈기갈기 찢어지고 상처를 입는 상황이 된다. 그거는 피하는 게 좋다는 거죠. 무조건이 아닌 거예요. 무조건이.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지만 모두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초청에도 모두는 아닌 거예요. 어느 날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요. 어느 날 그 문이 보여요. 그래서 내가 그 문을 들어갔더니 뒤를 돌아보니까 어떻게 써 있다고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으로 우리 마음은 열어야 돼요. 누가 오든지 정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래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나는 언제든지 곁을 내어주고 시간을 내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와 함께 씨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모두에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모두에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고 또 구원받을 사람을 또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려고 계획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를 우리가 잘 파악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는 해야죠. 여러분, 야, 예수님도 아무한테나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대라는 말로 자기의 게으름을 덮을 일이 아니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는 다 주님께 와요. 다 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아주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한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그 때가 정확하게 맞을 때 우리가 그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쓸데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은혜 좀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뭔가 체험했다고 그 사람을 그냥 데리고 여기 가서 간증시키고 저기 가서 간증시키고 하는 일이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한 일이 결코 아닌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한다고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의 경험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 사이에 누구에게도 말로 표현하지 못할 비밀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비밀이 있어야 돼. 내 마음에 간직한 비밀. 예수님과 나만의 비밀.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 기쁨과 감격. 언제든지 내 속에서 그때를 기억하고 생각하면 다시 그 솟아오르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나의 간증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진주 같은 거예요. 진주. 그것을 아무에게나 주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위로, 내가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로하셨고 내가 어떻게 그 위로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그 진주를 꺼내어 줄 때가 와요. 근데 그건 반드시 그 사람에게도 진주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런 일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양한 인생의 경험과 체험 가운데 하나님과의 씨름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으로 내 안에 쌓여진 그 귀한 진주와 같은 그 보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느낀 모든 감격.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만들지도 않았고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은 상황에 두지도 않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체험을 시키지도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그 보배를 간직하셔야 돼요.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만났던 그 모든 경험들, 받은 은혜들, 찬양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던 그 모든 감격들,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보배예요. 보물이에요. 간직해야 돼요. 내 안에서 그것들은 점점 더 커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정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러면 그것은 나의 삶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있으라. 어떻게 항상 예비하고 있을 수 있겠어요? 내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내가 응답을 받은 소중한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능력이 되었는지 내가 체험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을 통해 그게 나타나요. 내 표정을 통해 나타나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를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나에게 물어볼 때, 그때가 언제예요? 복음을 전할 때죠. 그때 내 안에 왜 이런 소망이 있는지, 왜 이런 기쁨이 있는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왜 감사를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말할 수 있습니까? 간직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이것들은 점점 더 내 안에서 커져서 성장해서 내 인격이 되고 나의 성품이 되고 나의 삶이 되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나에게 도움이 필요해서 자신의 필요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열려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모두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모두에게 관용을 베풀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필요한 자에게 우리는 나누어 주어야 되지만, 그러나 불필요한 자에게 거룩한 것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본인의 고향 나사렛에 갔을 때에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막 그들을 전도하려고 애쓰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거기를 나오셨어요.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애써서 전하려고 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에게 오는 자들이 있어. 그들에게 집중해야지.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인 거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어리석은 자에게 책망하지 말아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아라.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러니 책망도 때와 사람과 장소를 골라서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거룩한 것을 나누고자 할 때에도 또는 전하고자 할 때에도 그런 지혜와 분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지난 3주간에 걸쳐서 나눴던 말씀에 이어서 새로운 방향이긴 하지만 연결된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든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든지 관용을 베풀 때든지 언제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참된 지혜, 때와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는 항상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사람이 너무너무 밉고 죽이고 싶도록 싫은데 그 사람이 와서 용서를 구하면 더 싫어요. 좋은 게 아니에요. 용서를 구하면 마음이 풀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인간의 마음은 드라마에서 보면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그렇지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해. 용서하는데. 내 안에 분노가 가득 차 있을 때는 용서를 비는 것도 싫어. 그만큼 우리가 악한 거죠. 이 마음이 악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원수를 사랑할 마음은 우리가 있어야 돼요.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언제든지 내 안에 있는 진주를 줄 수 있는 준비도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태는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행할 때에는 반드시 분별하고 반드시 지혜를 가지고 통찰하며 모든 판단을 할 수 있어야만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것을,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바르게 필요한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정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권면하는 일에나 사랑하는 일에나 내 자신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지혜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리석기 그지없어서 내 마음대로 심판하고 내 마음대로 비판하고 내 마음대로 또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놀라운 은혜, 그 아름다운 덕을 내 삶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많은 이들이 바라보며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내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해
그 이유를 묻는 이들이 나에게 나타났을 때 언제든지 두 팔을 벌려 그를 환영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자들, 언제든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들, 언제든지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곁을 내어주고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